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여시는 성도님의 삶 가운데 주님 부으시는 기쁨과 또 하루를 이기게 하시는 힘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볼 말씀 요한일서 1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8페이지 요한일서 1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잠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요한일서에 이 기록될 때 분위기를 한번 얘기를 해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전해진 후에 약 60년의 세월이 흐른 즈음이었습니다. 이 요한일서를 기록할 때 이제 60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나갔고 그래서 1세대는 거의 다 죽었어요. 그리고 2, 3세대가 이제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때와는 분위기가 전혀 달라서 그때는 핍박과 고난이 적이었다면 그 적이 이제 그것이 아니라 유혹으로 바뀐 시대였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이 좋아지는 유혹이 적이 된 그 시대에 요한이 전했던 말이 바로 오늘 요한일서 이 말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적은 핍박과 그런 모습보다는 어려운 고난보다는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좋아지는 유혹이 적이 되어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주시는 울림이 정말 깊이 전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는 자들을 부르는 여러 가지 호칭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빛이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빛의 자녀라는 말이죠. 그 빛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 그것을 오늘 요한일서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것 세 가지를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빛의 자녀의 삶은 말씀을 가까이 하며 체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니까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요한이 뭐라고 말하면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그랬습니다. 그것을 전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너희에게도 전함은 4절에 보니까 이것을 씀은 무엇을 위해서 그것을 씁니까?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빛의 자녀로 사는 우리의 삶이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요한이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듣고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것처럼 체험하는 삶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사람들이 이제 1세대가 가고 2, 3세대가 남아서 정말 세상이 더 좋아지는 유혹 가운데 있다 그랬는데 이 유혹에 다시 교회를 일으키는 힘이 새로운 곳으로부터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4절에 보면 지금 전하고 있는 이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우리를 살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처음부터 들은 그 복음 소식이에요. 아까 여기 우리가 읽었던 요한일서 1장에서 지금 읽었던 1절에 생명의 말씀이 바로 우리가 전에 들었던 그 말씀이에요. 우리는 새로운 것이 없어서 무너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들은 것을,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그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게 될 것이다. 그때는 흔들리지 않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빛의 자녀라면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설명드린 대로 그것은 말씀을 듣고 보고 손으로 만지는 것 같이 행하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오늘 여기서 좀 자세하게 보고 싶은 것은 보고라는 단어예요. 여기에 쓰여 있는 보고, 눈으로 본바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단어는 호라오라고 하는 동사예요. 헬라어 동사인데 이 동사가 좀 특별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설명을 하자면 요한복음 20장의 그 부활 소식을 전하는, 오늘 이 요한 일서도 요한이 졌지만 요한복음도 요한이 기록했다고 알려져 있죠. 거기에 보면 부활을 안식 후 첫날 첫 부활절 아침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니까 안식 후 첫날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무덤을 향해서 무덤을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서 보는 보고라고 쓰여진 단어는 블레포라고 하는 동사가 써있어요. 그것은 그냥 알아차리는 거예요. 내가 눈에 보이고 눈에 안 보이고 이거 정도로. 눈에 보니까 무덤에 계셔야 되는 예수님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것을 알아차렸어요. 그때 블레포라라는 동사를 썼어요. 그것을 가서 제자들에게 전하니까 제자들 중에 사랑하는 자라고 여기던 그 요한과 베드로가 막 뛰어갑니다. 요한이 먼저 도착합니다. 그리고 몸을 그 무덤 안으로 감히 들어가지는 못하고 몸을 이렇게 기울여서 그 안을 들여다봅니다. 역시 블레포입니다. 있나 없나 알아차리는 거예요. 거기서 그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자 베드로가 요한을 밀쳤는지 어쨌는지 무덤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성질이 급한 베드로가 둘러봅니다. 무덤에 들어가서 보니 거기에는 데오레오라고 하는 동사가 쓰여져 있어요. 그것은 응시하다, 지켜보다라는 뜻이 있는데 구경꾼처럼 이게 둘레둘레 보는 거예요. 뭐가 있는지, 도대체 뭔 일이 벌어진 거야, 이렇게 구경꾼처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주님을 발견할 수 없었어요. 베드로가 무덤에 들어가서 봤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요한이 함께 거기 안을 보는 거예요. 머리를 쌌던 수건은 어디에 있었는지, 세마포는 어디에 놓였었는지, 딴 곳에 쌌던 그대로 놓여져 있는 그것들을 아주 자세하게 봤다. 거기에 오늘 말씀에는 호라오라고 하는 동사가 쓰여 있는데 그것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이 호라오에 속해 있는 에이도라고 하는 동사가 쓰여 있어요. 어떻게 보는 것이 이 보다라는 것이냐면, 이 의미, 여기서 보다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정말 이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자세히 보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와서도 이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 성경을 통해서 내가 내 것으로 자세히 보고 들여다보고 세마포가 어디에 놓였는지 어떤 모습인지 자세히 봤을 때처럼 정말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는 모습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보다라는 거예요. 들은 말씀을 듣고 우리가 눈으로 그 말씀을 보고 확인하고 씨름하면서 그것을 행하여 볼 때, 그때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빛의 자녀의 삶이다. 오늘 요한 1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빛의 산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빛의 잔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그것은 사귐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먼저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님과 함께 사귀는 겁니다. 오늘 요한은 이 공동체에 말씀을 전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3절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도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게 전하는 그들이 먼저 누구와 사귀었냐?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랬어요. 이 요한과 함께하는 이 사람은 이 공동체에게 무엇을 전하느냐? 먼저
자신들이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는 삶을 살고 있다. 그리고 너희들도 사귀면서 살기를 원한다. 이것을 전하는 거예요. 빛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그런 삶입니다. 우리 스스로도 먼저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귀고, 우리를 만나는 그 누군가에게 함께 사귀자고 그 사귐을 청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알리고 서로 사귀어가는 그 사귐의 삶이 빛의 자녀의 삶이라는 것이죠. 사람을 사귈 때 무엇을 할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일단은 많이 만나야 되죠. 많이 얼굴을 대면할수록 사귈 수 있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리고 알아가는 깊이가 더 깊어집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어야 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고, 나는 이런 것을 좋아하고, 나는 이런 것을 싫어한다. 그런 것들을 나누면서 서로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사귐의 삶은 그렇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듣고 보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씨름하면서 보고 행하면서 하나님과 사귀어가는 것, 그리고 그 사귐을 통해서 그 사귐이 나의 주변으로 넓혀져 가는 것, 그것이 빛의 자녀의 삶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런 삶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사귐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오늘 말씀이 분명히 얘기해 주는데, 그것은 빛 가운데로 행함이다 그랬어요. 빛 가운데로 행하면, 7절 말씀이죠.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사귀는 삶의 모습을 무슨 삶이라고 말한다고요? 빛 가운데 행하는 것,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참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이런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빛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금방 빛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이 빛 가운데로 행함이라는 단어로 설명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빛 가운데로 행하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9절에서 그리고 7절에서 그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빛 가운데로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9절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빛 가운데로 행하는 자, 빛의 자녀로 살아갈 때 우리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는 것, 그리고 누군가에게 그 사귐이 넓혀져 가면서 하나님의 용서가 그에게 임하는 것을 보면서 함께 기뻐하는 그 기쁨을 누리는 삶이 펼쳐져 가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이 이런 삶으로 정말 거듭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합니다. 빛의 자녀는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듣고 씨름하며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 삶을 사귐의 삶이요, 빛 가운데로 행하는 삶이다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기쁨, 누군가의 죄가 사해지고 그 기쁨을 함께 누리는 기쁨. 오늘 우리의 삶이 정말 그런 참된 빛의 자녀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빛이 드러나면서 주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또 그 빛을, 그 기쁨을 함께 누리는 많은 이들이 더욱더 많아질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삶, 주가 기뻐하시는 삶, 참된 빛의 자녀의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이 말씀에 비추어 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셨고 오늘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부르셨는데, 오늘 우리의 가운데 정말 빛 가운데를 행하는 삶이 있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더욱 말씀을 듣기를 소망하고, 또 씨름하며 보게 하시고, 더 알지 못해서 더 알고 싶어서 서로를 향해서 그렇게 달려가는 그런 사귐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처럼 하나님과 먼저 그런 사귐이 있는 삶 가운데로, 또 그 사귐을 넓혀가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경험하며 살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기쁨을 누리는, 죄사함의 기쁨을, 누군가의 죄를 하나님이 사해 주시는 것을 보며 함께 기뻐하는 그런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그런 삶 되게 하셔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그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가 더욱 높아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이루실 주님을 찬양하며 사랑해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